자, 먼저 우리 도마서 그림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서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자, 이 도마서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덕의 믿음으로써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1장은 누구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자, 4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칭의. 이 칭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행함으로는 어떤 사람이다? 순악질 죄인이다. 본인이 살려고 돈 받고 재물 받고 자기 아내를 몇 번씩 내줬다.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오라고 내줬다. 애 낳고 데리고 살라고 내줬다. 애 낳고 데리고 살라고 내준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행함으로는 순악질 죄인인데, 이 아브라함이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 칭함 받았다, 칭의고. 5장은 칭의 결과죠. 이제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되었다? 아버지가 되었다. 자, 6장, 7장, 8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성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의롭다 칭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 자, 그래도 6장은 성화 원리. 이제 소제목이 실천 강령이죠.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제 7장은 율법 역할이죠.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다.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그 2가지를 7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8장은 성령 역할이죠.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느냐? 우리가 지난주까지 8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사도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9장은 장 제목이 선택받음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 태어난 후손들이 선택받았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 아들이 몇 명이다? 8명.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사라를 통해서 이삭, 그두라를 통해서 이제 6명의 자녀들, 총 8명인데, 그 중에서 누구를 통해 태어난 이 후손들이 선택받았다? 이삭. 그 다음에 10장은 복음 거부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 다 안 믿고 전부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 이게 지금 이제 11장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성도 의무 1, 2, 3이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자, 그 다음에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9장 이제 이 선택 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큰 근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계속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것을 고백을 하고 토로를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내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자, 무슨 근심? 큰 근심, 큰 근심.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큰 근심과 더불어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뭐가 있는 것을? 고통이 있는 것을. 예. 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계속적으로 큰 근심과 큰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예? 내가 진짜 내 동족들에 대해서,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지금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런 고백을 했느냐면은, 동족 이스라엘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구원주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그런 이제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동족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지금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든요. 예.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주이심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아브라함 후손이라도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이런 그 고백을 하느냐면은,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주이심을 전부 다 거부합니다. 예, 전부 다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 동족들이 죽으면은 전부 다 어디 가야 돼요?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이유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야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해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 또 구원주라고 믿고 이것을 이제 전도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돌로 쳤는데 이제 보니까 딱 죽었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끌어서 내쳤는데 또 다시 살아나서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오예배를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 믿어야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죽으면은 전부 다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돼요. 예.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이제 쫓아와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함께 돌로 누구를 쳤어요? 바울을 쳤어. 얼마만큼 쳤다? 죽은 줄. 딱 보니까 숨 끊어졌어.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끌어서 버렸는데 그냥 죽어도 다시 살아났다.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뭐 했다? 핍박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동족인데 이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죽으면은 전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은 전부 다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간다? 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유대인 동족에 대한 사랑이 이제 얼마나 이 컸었나를 3절에서 또 한번 이제 고백을 하는데, 자,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골육의 친척은 사도 바울의 가까운 촌수 친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 내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 자신이 무엇 받아? 본인이 무엇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들이 지금 구원받기를 원한다? 본인이 저주를 받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이 이제 구원함 받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던지, 오히려 자기가 뭐 받더라도 동족들이 지금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이걸 믿고서 지금 구원받기를 원한다? 본인이 뭐 받더라도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에게 최고의 저주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 인생 되는 겁니다. 무슨 인생? 이 지옥 인생 되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저주 중에 이 최고의 저주가 무슨 인생? 지옥 인생입니다. 지옥 인생. 자, 지옥이 어떤 곳이기에 최고의 저주가 되느냐? 제가 이제 서산 은폭교회에서 이제 그 집회를 할 때 이제 그 최후용 성도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이제 그 입신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이 최후용 성도가 이 우리 서산 은폭 집회 때 이제 입신을 했어요. 입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은 잠깐 보여준 다음에 어디를 보여주셨느냐?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옥.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입신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최우영 성도님이 원래는 의자 위에 앉아서 기도를 했었는데 입신이 딱 되니까 의자 밑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가지고 키가 1m 80이 넘는데 큰 덩치가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의자 밑에 막 들어가 가지고 막 고통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너무 식은땀 많이 흘리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우리 성도님, 왜 이렇게 입신해서 막 식은땀을 비우도 있었고 이렇게 몸부림을 이렇게 쳤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 최호용 그 성도님 이야기가 그 이제
막 귀신들에게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오는데 그 지옥 형벌을 받는 현장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몸부림을 치고 식은땀을 흘렸나 보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지옥 형벌 받는 현장을 본 것을 이제 한번 그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입신 안 들어간 사람 다 이제 신기하니까 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지옥에 이제 막 이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죽으면은요 이제 천국 못 간 사람들이 지옥 들어갈 사람들이 계속 끌려오면은 귀신들이 그 끌려온 사람을 함께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이 나무가지처럼 이런 거 있죠. 요렇게 생긴 이 쇠꼬챙이, 이게 쇠꼬챙인데, 아니 이런 쇠꼬챙이를 사람 가지랭이로 막 일주건 걸 찔러가지고 머리까지 막 쭉 나오게 훅.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지옥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것만 봤냐? 혹시 또 더 본 것이 있으면은 더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광경 하나만 계속 보여주셨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최호영 성도한테 내가 다시 기도해 줄 테니까 다른 것도 좀 보고 와서 좀 이야기 좀 해달라. 지옥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하나님 입신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다른 것도 좀 보고 그냥 보고만 오라 한 거예요. 보고 와서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요. 이 최호영 성도가 그냥 기도해 줄 테니까 또 보고 오라겠더니요. 온몸을 막 이건 제가 신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공포 속에 떨이야 그런 떨림이 나오는 거지. 온몸을 막 떨면서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목사님 제발 나 구경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옥 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구경만 하고 오라고 그랬다니까. 구경만?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봤더니 더 이렇게 자꾸 했다가는 이제 쓰러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이제 앉으라고 하고 이제 집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 오전 집회 시간에 이제 그 간증을 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들었는데 대부분은 다 못 들었거든요.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주일 오전 집회 때 어제 우리 최호영 성도님이 이렇게 지옥 보고 온 것을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먼저 설교하기 전에 나와서 어제 지옥 간증을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부인이 막 나가서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이 앞에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고 간증을 딱 하려다가 마이크를 딱 잡은 상태에서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더니 이 마이크 안 잡은 손까지 머리를 막 부여잡고서 또 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호영 성도님 아니 왜 간증을 하고 했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그 어제 그 지옥 구경했죠. 그 지옥 구경한 것을 간증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옥 어제 본 그것을 간증하려고 딱 생각만 해도 본인도 모르게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온몸이 바로 떨려가지고 간증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간증 모두 그냥 들어가서 이제 어제 그 우리 최호영 성도님 간증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대신 이제 그 상황 설명을 이렇게 좀 해 드렸는데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냐? 지옥을 가라는 게 아니요. 그 입신에서 지옥 구경한 거 다시 한번 보고 다른 것도 혹시 뭐 보여주실지 모르니까 가서 한번 좀 지옥 좀 구경만 하고 오라고 해도 또 구경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그 보고 온 거 간증하라고 해도 간증이 잘 된다 안 된다? 왜? 너무 무서우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새꼬챙이 갖다가 가지랭이다가 막 이 머리까지 튀어나오도록 길쭉을 갖다가 막 확 찔러가지고
이걸 지옥불에 집어 던지니 막 계속 오는 대로 그냥 찔러서 던지고 찔러서 던지고. 그 생각만 해도 막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는 최고의 저주가 뭐다? 무슨 인생 드는 거다? 지옥 인생, 지옥 인생.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지옥불에 그 지옥에 끌려가서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얼마 동안 형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 지옥불이 10년 만년 불이다, 영원한 불이다. 예, 그러니까 한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 다녀도 진짜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고, 예, 그래서 지옥에 끌려가면은 그 지옥불에 한번 들어가면은 100만 년이다, 영원한 불이다. 예,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지옥불에 고통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저주는 무슨 인생 되는 것이다? 지옥 인생, 지옥 인생. 자, 지옥에 끌려가면은 얼마 동안 불의 고통 당한다? 영원히, 영원히.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영원이라고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우리는 영원히 하면은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그 설명을 해볼게요. 영원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지구만한 쇳덩어리요. 이게 뭐만한 쇳덩어리다? 지구가 얼마나인지 알죠? 자, 이 지구만한 쇳덩어리를 독수리 한 마리가, 독수리 몇 마리? 자, 이 독수리 한 마리가 만년에 한 마리가 몇 년에? 자, 만년에 독수리 한 마리를 하나님이 보내셔요. 이 지구만한 쇳덩어리를 다 이제 이 독수리 막 이 부리로 만년에 한 마리가 이 지구만한 쇳덩어리를 막 다려서 없애려고 와서 그냥 막 이 죽어가면서 독수리 한 마리가 확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이 지구만한 쇳덩어리를 이 독수리 입으로 한번 콱 쪼고서 한 마리 죽었어. 그러면 이 쇳덩어리가 깨졌을까요? 표도 안 나? 표도 안 나. 그래도 또 만년 있다가 독수리 한 마리가 또 와가지고 막 전속력으로 이걸 다 이만한 쇳덩어리를 없애려고 한번 확 쪼고서 또 죽었어. 또 만년 있다가 또 한 마리 하나님 독수리 한 마리 보내가지고, 그러면은 이 지구만한 쇠를 만년에 독수리 한 마리 보내가지고 막 독수리 죽어가면서 그 쇠를 그냥 다 달켜려고 입으로 막 확 쪼고 죽었어. 그러면 이놈 다 지구만한 쇳덩어리를 다 없애려면은 독수리 몇 마리 와야 돼? 만년에 한 마리씩 오는데 몇 마리 와야 돼? 진짜 수도 없이 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구가 다 없어졌다 해봐. 예? 만년에 독수리 한 마리씩 와가지고 이만한 쇠를 막 다 없애려고 어쨌든지 다 없어졌다 해봐. 다 없어졌어도 이 만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와서 죽으면서 막 쪼아 붙여가지고 막 어마무지한 시간 걸려서 이 지구가 다 없어졌다 해봐. 다 없어졌어도 영원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의 시작.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왜 그렇게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주로 믿고서 이렇게 구원받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했느냐면은,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몇째 하늘까지 다녀왔다? 셋째 하늘을 다녀왔어요. 또 이 사도 바울은 어디도 다녀왔느냐? 낙원도 다녀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도 보여주시고 낙원도 보여주셨다는 것은 지옥도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이 지옥에 대한 이런 설교를 강력하게 이제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도 보여주시고 낙원도 보여주시고 또 최우용 성도님에게 지옥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 자, 그래서 최고의 저주, 이 최고의 축복.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축복은 또 뭘까요? 최고의 지옥은 무슨 인생 드는 거다? 지옥 인생. 자, 반대로 최고의 이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렇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어도 어디 가는 거? 네,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네. 자,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천국이 어떤 곳이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국에 온 사람들과 누가 함께 계신다? 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네, 또 4절에 보면은 눈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신다? 모든 눈물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려움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우리가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죠. 그 모든 눈물을 누가 친히 닦아주신다? 네,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또 다시는 뭐가 없다? 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고통 중에 이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죽을 때가 되면은 아이고 막 웃어가면서 나 진짜 죽고 싶다. 그냥 아이고 그냥 요즘 계속 주사 맞느라고 힘든데 막 진짜 나 죽을 일 생각하니까 막 너무 기쁘다고. 그런 사람 제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지 않는데 그런 사람은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누구든지 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그 막연한 이 죽음의 공포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천국 가면 다시는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또 뭐 하는 것도 없다?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 유장병도 있고 뭐 암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장애가 있어서 힘들 수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건강한 그런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이렇게 강건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천국.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짜 죄송하지만 죽을 날이 멀었다, 금방이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사는 동안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언제 죽어도 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